오늘은 스바냐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 스바냐 1장 2절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참석 못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스바냐의 핵심적인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또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 또 그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1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은 유다에 대해서 너희도 똑같은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왜? 우리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판은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 날이 우리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그 날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3장에 있어서의 이 성은 포악한 그 성은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폐역한 것은 하나님 앞에 폐역한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또 포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곳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만 또 믿지 않는 관계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악하고 더러운 성읍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아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거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 모습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그 말씀 우리가 명확하게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의 다음은 뭐냐면 교훈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게 많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명확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명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고 하나님도 의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까이도 안 해요. 그래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이 교훈을 받는 거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나가는 모습. 그게 이제 타락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내가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이거를 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백성들도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멀어져 가면 이제 그 당시 지도자나 또 교회 우리는 교회이지만 그 당시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바르게 그들을 지도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냐면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까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리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백성들을 보살펴야 될 그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사자같이 백성들을 다 압제하면서 백성들을 다 뺏어 먹고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재판장들도 이튿날까지 남겨둘 것이 없는 저녁 일이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포악하게 다 이제 압제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우리 옛날 드라마를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뭐 탐관오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에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잘 서서 이들을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지도자나 선지자들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사람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여.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면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나 모든 것이 다 타락해 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유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이잖아요. 근데 왜 이들에게 너희가 타락했고 너희가 나의 말을, 나의 명령을, 나의 교훈을, 나를 의뢰하지도 않고 또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않고 너희 지도자들은 포악을 행하고 너희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 내가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때 바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는 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징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해서 징계를 했을 때 그 징계를 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신의 손길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손길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은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징계를 받고 돌이켜야 될 때가 있어요. 징계를 받았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어, 끝까지 견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를 수 있어요.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고 내가 그거를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내 인내하면서 참아야 되는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되죠. 아니면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믿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참으면서 내가 끝까지 견디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그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신앙의 선배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일을 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들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결정을 하는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동료들이, 나는 신앙의 선배나 나에게 신앙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죄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죄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죄악을 어떻게 하실까요? 죄악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진노를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우리의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모든 죄악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진 거예요. 사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가 속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해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한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이루셨는데 영원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아멘. 뭐냐면 심판을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여러 백성이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완전히 쳐서 없애버리겠다, 아니면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열방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뭐를 하느냐면 여러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한 가지로 섬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사건이 있어요. 그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번성해서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이제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그 언어도 다 흩어져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속의 심판이죠. 이 세상 속의 심판은 하나님의 멸망과 파멸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징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을 자의 땅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질투의 불이 하나님께서 소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구스도 하나님께서 소멸했어요. 2장에 보면 구스도 없애버리고 아수르도 없애고 그러는데 보면 이 10절에 구스 땅에서 건너편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제사가 그 이제 구스에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 이디오피아가 구스거든요. 구스에 그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거를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스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장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를 때에 그 입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꼭 구분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당하는 징벌 심판과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 영원한 심판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땅에서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돌아와서 그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쳤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절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그 생기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고난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했어도 내가 어려움 당했어도 내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면 그것은 그 고난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사건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또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쓸 때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사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냥 사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죄짓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교훈을 따르면서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사람은 공고하고 가난한 것 왜 가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공고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봐주면 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공고하고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가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남은 자의 모습은 그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입술이 정직한 자예요. 입술이 정직한 자.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항상 정직해. 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정직해. 그리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건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인데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게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는 뭐냐면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원수 형벌이 제거됐고 원수를 쫓아주셨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마치 계시록 20장에 천국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희가 이제 그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시고 이들을 인도하시냐면 전능자가 되셔서 이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치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남은 자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남은 자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가 여기는 그가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너로 남은 자 하나님 백성이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이 후반절에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 전능자로 하나님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신랑 되셔서 3장 17절 말씀에 가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할 때에 이 스바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네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기뻐하면서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그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남은 자의 삶, 남은 자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이 입술과 거짓이 없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겸손과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환난 심판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 입술에 거짓이 없고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충종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다 아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거짓이 없고 또 입술에 거짓이 없고 남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정말 그 속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은혜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막 기뻐하면 막 박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